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리가 좀 울리는데요.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네, 롤러코스터가 올라가서 또 내려오고 올라가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운 일이 있다가도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조금 벗어나는가 싶었더니 더 깊은 곳으로 또 시련을 또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롤러코스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요, 어린이 대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청룡열차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어린 나이에 그 열차가 하늘에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걸 도저히 탈 수 없다. 저거 너무 무섭고 저거는 위험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커서 이 롤러 코스터를 한번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그거야 뭐 대전에 조그만한 공원 보문산이라는 곳에 조그만한 그 열차를 타본 적이 있는데요. 쳐다만 봐도 너무나도 무서웠는데 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또 이렇게 탔는데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지럽고 힘든 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요, 그 무서움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의 친구들은 놀이공원에서 참 많이 탔을 텐데 잘 타더라고요. 막 손도 이렇게 손도 흔들고요. 네, 우리는 막 무서워서 또 이렇게 막 어지럽고 그런데요. 근데 그렇게 즐겁게 무섭지 않게 타는 방법이 뭘까? 눈을 감는 걸까요? 아니죠. 아래를 한번 쳐다보는 걸까요? 아니겠죠. 아래 쳐다보는 것보다는 먼 곳을 바라봐야 될까? 아니죠. 네. 어지럽지 않게 하려면요, 앞에 있는 사람의 그 의자, 움직이지 않는 그 의자를 쳐다보면 덜 어지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 의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덜 어지럽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싫어하지만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가 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는 이 레슨을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조그마한 배, 조그마한 어선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스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뭐 잘 알다시피 큰 호수가 아닙니다. 네, 갈릴리 바다, 네, 호수 정도인데요. 그렇지만 이 큰 호수는 아니지만 겨울에 때로는 갑작스러운 폭풍이나 또 뭐 파도 때문에 굉장히 급변하는 어려운 경우를 또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자신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이 엄청난 큰 시련이 그들에게 다가오죠. 비가 하늘로부터 퍼붓기 시작합니다. 번개가 어두운 데서 하늘에서 번쩍거립니다.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호수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시련을 만난
사람들을 예로 또 보여주는 것이지 않을까. 누구나 다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항상 또 기쁜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시련이 있고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 인생을 또 살게 됩니다. 바쁜 삶 중에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때로는 끌려다닙니다. 시험을 앞두고 시간이 끌려가죠. 때로는 경제적인 그 불경기 속에서 스트레스에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런 시련 가운데 압도당하는 그 느낌을 받아보신 적은 있나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심한 압박감에 의해서 또 정말 두려운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직장 어떤 상관의 요구에 압도당하는 그 느낌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있나요? 독촉하는 그 빚 때문에 압박감에 두려운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병드신 부모님이 아파서 또 돌보는 어려움 때문에 압도당하는 그 느낌을 또 경험해본 적이 있나요? 병든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날까봐 그 슬픔에 압도당해 두려운 마음을 가진 적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런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어선이지만 그 배 속에서 비바람과 폭풍과 여러 가지 그 시련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베드로가 했던 것을 또 기억하면서 또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가 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그대로 우리의 삶에 또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요,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 어찌해야 될까?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25절, 27절 말씀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죠. 제자들은 9시간 동안 추운 바람, 파도, 그 어려움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에 이상한 것을 보게 되죠. 물 위로 걸어오는, 자신들에게 걸어오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유령이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려고 하는 것을 전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께서 언제 찾아오실까? 평화로운 때 우리에게 오실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거고,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고, 또 예배하는 중에 우리에게 임하실 거야. 근데 베드로는 큰 폭풍과 비바람과 그 고난 가운데 무서워하는 유령과 같은 흰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직하고 집을 잃고 또 사는 것이 막막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들에게 오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교회에 있을 때 오시고 직장이나 집에 있을 때 저희 곁에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곁에 오시지 않을 거야. 편안할 때, 좀 더 예배하는데 거룩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 가운데, 폭풍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더 깊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어려움을 만나면, 폭풍을 만나면 그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 말라.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냥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를 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풍랑을 만나서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시련에 있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을 찾아보아야죠. 고난 가운데서 힘겨워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그렇게 힘겨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시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찾아보아야죠. 우리는 시련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도 조금의 그 시련과 어려움, 그 두려움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시련 가운데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둔다. 네. 롤러코스터를 타고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면요. 네. 더 어렵습니다. 더 어지럽습니다. 네. 중심을 바로 잡고 네. 흔들리지 않는 그 초점을 또 둬야 되겠죠.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네.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처음에는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파도가 잔잔했더라면 베드로는 이 요청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네, 할 필요도 없겠죠. 만약 예수님께서 잔잔한 그 파도 위로 걸어오셨다라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폭풍, 그 시련 가운데 우리는 어려운 일에 그 도전하려는 그 용기를 가질 수 있겠죠.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베드로는 역사적인 그 일을 해냅니다. 베드로는 어떤 중력을 무시했어요. 물 위로 예수님께 갔습니다. 우리 이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빨리 배 밖으로 걸어 나왔는지,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베드로는 어떤 표정을 지고 있었을까? 베드로가 혹시 물고기를 밟으면서 예수님께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알 수가 없죠. 마태 이 기자는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할 여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시간에 중요한 부분으로 급히 가고 있는데 폭풍 중에서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가?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되는가? 30절 말씀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바라봐요. 내 문제를 바라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네. 무서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제 소리를 지르겠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풍랑이 베드로의 그 시각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바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너무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베드로는 그 초점을 예수님에게서 파도로 옮겨진 겁니다. 바람으로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초점이 예수님을 벗어나서 환경과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두려움의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폭풍 중에 걸어오시는 예수님보다 폭풍에 더 초점을 두게 된다면 우린 베드로와 똑같은 경험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폭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폭풍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폭풍이 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폭풍 중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겠죠. 우리는 삶 가운데서 시련들을 눈 감고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문제를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업적,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을 또 삶의 목표로 둔다면 그 두려움이 오히려 변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어려움을 당하든지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이기고자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옵니다. 다른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도록 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두려움을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의 두려움은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예수님께 초점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시련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래전부터 이미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폭풍아 잠잠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어떤 배움을 가르쳐주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제목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폭풍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두려움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모든 것들을 우주에 다 펼쳐놓았습니다. 무지개, 석양, 별, 밤하늘,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신 업적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나사로를 부활시켰습니다. 폭풍아 잠잠하라, 잠잠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은, 그 배움의 교육은 분명합니다. 그는 모든 폭풍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때로는 그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 때문에 또 앞에 펼쳐질 그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죠. 주님께 살려달라고 베드로처럼 외쳐야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당한 첫 번째 폭풍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 번째가 아닐 겁니다. 밀려오는 그 시련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베드로가 배운 것을 우리들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찾아야죠.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 초점을 둬야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죠. 이렇게 할 때에 나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 또 시련, 어려움, 그것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풍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시련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폭풍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또 기억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광고.